오늘 말씀 이사야서 34장입니다. 이사야서 34장 전장을 다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로부터 17절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로부터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밭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이사야서 34장 말씀을 받을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정결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는 전체를 3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3개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파트 1부가 1장부터 3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1부에서는 그 우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히스기야의 통치 시대, 우시아와 히스기야의 통치 시대를 중심으로 선민 이스라엘 그 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와 회복 약속, 그리고 열방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종말론적 구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 32장부터 35장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예언하면서 일부 전체를 마무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유다의 회복과 열국에 대한 심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이루어질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으로 이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제 34장, 35장, 즉 1부의 끝이죠. 34장, 35장은 여호와 날의 종말론적 대심판이 예언되고 이 35장, 34장은 이제 대심판이 예언되는 것이고 35장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그 환희와 복락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즉 34장, 35장은 심판과 구원,
그 이사야서 일부를 마무리하면서 심판과 구원, 34장 심판, 35장 구원이라는 이 구속사의 핵심적인 두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구속사라고 했어요. 창세기 이래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래 인류의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그 구속사는 심판과 구원으로 이루어진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심판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고 듣기 싫고 알고 싶지 않고 좀 나쁜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또 구원 또 하면 반대로 좀 기쁘고 좋은 일로 여기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어떤 그런 좋은 것으로만 여기기 쉽지만 이 심판과 구원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리고 모두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오르시죠.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시고 오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 모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구원을 위해서라도 심판은 필수적인 것이에요. 우리 예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 생명이 있는 것이고 부활을 위해서도 십자가 죽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르심이라면 심판 역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르심입니다. 성경에서 심판과 구원이 언제나 짝을 이루며 기록되어 있음을 우린 명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마냥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 이것만 생각하면 마냥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라면 마땅히 심판에 대하여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는 오늘 이사야서 34장에서 주로 다루는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주로 에돔 있잖아요. 에돔 나오죠. 그 5절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6절 보스라 이것도 에돔의 거의 수도와 같은 도시예요. 에돔 땅에 있으리라. 9절 에돔의 시내들은 지금 에돔에 대하여 지금 심판 대상이 에돔입니다. 자, 에돔의 조상이 누구예요? 에돔의 조상이 누구예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잖아요. 자, 에서도 이삭의 아들이죠. 에서도 아브라함의 손자라고요.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인 그 에돔은 혈연적으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또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었다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행진하여 나갈 때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했었어요. 심지어 훗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크게 기뻐하고 그 유대 땅에서 약탈을 자행하고 전란을 당한 유대인들을 인신매매까지 하였던 것이 에돔이에요. 결국 에돔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 구원과 축복에서 멀어진 나라,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저주받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 과거 에돔의 역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 교회 주변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 하나님의 백성과 혈연적으로 가까이 있고 교회와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고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교회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집 건너 교회잖아요. 편의점 수보다 교회 수가 더 많다면서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의 길을 걷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결국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워야 할 그 에돔이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악한 길을 간다고 외면하거나 교회를 적대시한다고 우리 역시 그들을 적대시해야 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그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이. 그런데 그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한번 볼게요. 세 가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우주적이라는 것이 전 우주죠. 1절을 보시면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라고 하죠. 또 4절에서 뭐라고 해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이 만상 푸트노트 보면 1월 성신이라고 되어 있죠. 하늘의 만상이 사라져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지구는 물론 온 우주에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는 그 온 우주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심판의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특징은, 마지막 심판의 전 우주적이라는 것에 대한 특징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물질 세계에 속한 것들, 전 우주가 다 그 심판의 대상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잖아요. 해와 달이 더 이상 없다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을 교훈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을 위한 보수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에요. 이 보수란 말이 보복에 대한 뜻이죠. 보복이란. 즉 의인을 위한 보복의 성격을 지녀요.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 신원하시는 해다라고 합니다. 즉 최후 심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악인들에게 보복하시기 위하여 베푸시는 심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은, 우리를 위해서 보복하시는구나. 야, 나를 괴롭혔던 자기들 보복당할 거구나. 아이고, 그거 고소하고 잘 되었다라는 마음을 성도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면 그건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에돔, 즉 우리의 바로 옆에서 교회를 대적하고 우리 바로 옆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설사 그들이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거 고소하고 잘 되었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성도인 우리가 또 받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의인을 위한 그 보복의 성격을 지닌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결론 21절.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인 우리의 그 원수를 갚는 그 성격을 갖는다는 것에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이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특징은 최종적이며 결정적이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에요.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창세기 노아 홍수 및 출애굽기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 등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심판과 대적의 멸망을 약속하는 말씀을 상고해 볼 것으로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권면함으로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도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자, 너희가 말씀을 한번 보라 이것이에요. 그게 짝지어진다는 건 딱딱 들어맞는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부터 이미 심판은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도 그 구원이 벌써 그때 예표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구원은 훨씬 그 전부터 예표가 돼 있었지만, 즉 심판과 구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구속사가 기록된 하나님이 기록하신 인류의 역사라고요. 딱딱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제비를 뽑으시며 쥐를 그어 땅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서 오늘 34장 그 앞서 9절부터 15절까지 이 9절부터 15절까지 하나하나 보시면 이게 세상이 황무화된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 제비를 뽑으시며 쥐를 그어 땅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거듭하여 말씀하는 것이고, 또 그 땅을 나누어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그 기업으로 받을 그 가나안 땅 입성, 즉 구원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우린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왜 성경이 진리입니까? 성경은 세상의 도덕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이 옳은 것이에요. 인간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것이 옳다 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왜 성경이 그럼 진리인가요? 그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 그것이 모두 예언인데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통해 보여주듯이 그것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간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서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이 성취되었듯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성경의 그 마지막 약속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성도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또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여기서 이해가 된다는 것은 yes,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니 그런 뜻이에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네 맞습니다,
네 그리하옵소서. 네 맞습니다. 아멘 뜻이죠.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는 것이. 우리의 아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은 이사야와 같은 그 당신의 그 종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를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다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에서는 그 당시 아주 곧 있을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 초림에 대한 예언,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 이렇게 이중적 삼중적 예언이라고 했죠. 왜 이사야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서를 남겨놓으셨냐, 선지서를 남겨놓으셨냐?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대에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사야서에서 그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사건, 아수르의 침공과 자신들이 애굽에 의지하려고 했던 것, 아수르의 패망, 또 이제 이후에 또 계속 보게 될 바벨론에 대한 예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정말 이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반복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이것을 뭐라고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 보아서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마지막 남은 그 하나, 또 예수의 초림까지 확인하면서 예수의 재림, 마지막 심판 때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확실한 우리가 알고 있으라는 것이죠. 확실히 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온전히 이루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 교회에게 베푸신 말씀, 이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말씀, 이것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다 이루실 것이며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부터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복된 삶, 빛된 삶,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노아의 홍수 때는 물 심판이었지만 마지막 심판은 불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속 어저께 본문도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그 불심판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불심판, 물심판 때 우리가 피난하였던 그 노아의 방주가 불심판 때 우리가 피해야 할 방주가 어딘가요?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즉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즉 성경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보다 진지하게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더욱이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에 힘쓰는 삶, 이것이야말로 시편 1편의 복 있는 자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가 누구였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였잖아요. 시편 1편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복이 있는 사람,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그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부디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시대 속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두 번째 뭐였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뭐요? 아멘으로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지나가는 교회 성도가 우리 모두 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